4월 10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알려진 사건으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에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의 아내를 구하는 입장에서 죽기 전에 며느리를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에서 특이한 행동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희미하게는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는 장면에서 나온 행동이기에 무언가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단지 이 행동이 그리 엄숙하거나 좋은 장면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허벅지라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환도뼈라는 단어입니다. 환도뼈는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뼈를 가리키는 것인데 남자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도 해요. 따라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 위에 맹세를 하는 것이기에 행동은 그리 우리의 관점에서는 좋은 장면은 아닐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고대 사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겁고 엄숙한 맹세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한 내용은 이삭의 신부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고 4절에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족속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만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지명으로서 하란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브라함 족속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5절에 종이 그 여자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자 6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여기로 와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아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아브라함의 고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명의 아브라함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듯이 그렇게 다른 아브라함 족속의 한 사람을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초청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넣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카인 롯과 롯의 며느리도 함께 하란을 떠났지만 롯과 롯의 며느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돔으로 갔던 것을 안다면 정확하게 롯의 경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로대로 그대로 아브라함 족속의 한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가지고 종은 10절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묵상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후손이 본문에 속해 있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11절에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고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때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을 고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종이 지금 여인 중에 한 사람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자신도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마시게 해주는 여인일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타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으로 알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물을 길러 집으로 나르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는데, 물을 길러 나르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의 몫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해서 야곱이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나 출애굽기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라는 구절에서 모세가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충분히 그 근거를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지금 종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인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런 강구가 마치자마자 우물로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무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종이 기도한 대로 17절에 물을 좀 줄 것을 이야기하고 18절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 종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고, 19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에는 낙타까지 물을 길어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친절에 금장식품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23절에 혹시 유숙할 수도 있는지도 묻는데, 정확한 질문은 리브가의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을 묻는데요, 24절에 리브가가 자신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종이 이 여인이 아브람 족속인지를 알기 위해서 물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의 아버지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리브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지금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27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는 종에게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고, 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헤세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 것이죠.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로 진실, 충실함, 확고함,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성실과 사랑이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할 때 그치다라는 것은 아자브라는 히브리어로 늦추다, 버리다, 거절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 성실과 사랑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이 무시되어지거나 늦추어지거나 버려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이 계속 지속되었기에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조금 더 나아간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종의 기도와 노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족속에서 며느리를 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과 맹세하면서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려고 했던 기도와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고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